할렐루야, 미국 달라스 안디옥 신학교 이요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는 힐링 캠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근래 인기리에 방영되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사회 저명 인사나 인기 운동선수 혹은 연예인 등 각계각층의 인물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자들은 조금은 짓궂을 만큼 개인 새생활을 파헤치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이어가면서 자신이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속속히 드러내며 마음속에 담아뒀던 앙금을 털어내는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초청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 어떤 초청자는 다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하다 라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도 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가 있으면서도 흥미본의로 흐르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유익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등 공인들은 사실 온갖 루머에 시달리면서도 딱히 변명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억울함을 안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상처나 분노 혹은 미움을 운명처럼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적지 않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무사람들의 부러움과 화려한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 듯 하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소가리를 하면서 고통을 삭히는 경우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 시간여 남짓한 시간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해 하기도 하고 후련해 하기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아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표정에서 치유의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중전파 매체에 바라기는 이러한 유익한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서 이 시대의 상처를 치유받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대시대는 복잡한 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립하고 존재 가치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부산물로 반드시 이 상처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삶의 발목을 잡으며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는 상담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담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오래전서부터 상담의 중요성을 깨달아 상담이 제도화되었고 사회 전반에 상담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 여러 분야의 상담이 있지만은 큰 범주로 본다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의 한방편을 우리는 상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 눈에는 바로 비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에 쉽게 자리 잡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상담을 받는다는 것을 마치 정신병 치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담이 필요한 당사자도 상담을 거부하거나
상담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회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교회의 본연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달받는 심령의 밭이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상처 치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밭으로 비유해 보면은 밭을 잘 고르고 거름과 물을 뿌려준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식물이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전달받을 사람의 마음밭에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척박하고 메마른 밭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해도 싹이 날 수 없고 열매는 더더욱 거둬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의 삶이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회에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상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밀려오는 상처를 마음 깊은 한 구석에 똘똘 싸며 간직하고 있음을 목회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치유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그 상처로 인해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사회에서의 문제의 사람으로 낙인되어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일단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교인으로 간주해서 목회자가 상처 치유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효과적인 상담의 첫걸음이 많이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피상담자로 하여금 많은 말을 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서 상처가 가득한 그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상처를 치유받게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쓴 물을 토해내는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속에 담아놓은 것들을 다 쏟아놓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상담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목회자가 그 몫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는 이야기하지 못할 것들을 담임 목회자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잘 살려서 속으로 병들어가는 교인들의 심령을 건강하게 치유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회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인내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른 학설을 말하지만 대체적으로 2대8 혹은 3대7의 대화법을 터득하라고 합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7 혹은 8의 분량만큼 말을 하게 하고 상담자는 2 내지 3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분량의 말도 지시적이거나 명령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하소연에 일단은 공감을 가져주고 때로는 동의해주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방법을 택하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상처난 마음을 부여잡고 밤잠을 설치는 교인들에게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집단 상담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리 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세의 대형 교회가 이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큼으로 인해서
전문 상담 사역자를 두거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인들의 의식구조에 담임 목회자 이외에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어 놓는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현실에 과연 전문 상담사 혹은 상담 프로그램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효과적일까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유행처럼 상담 목회가 대세를 이루었던 시절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꾸준성이 없었고 또한 목회자들이 인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성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몇 달씩 혹은 1년 이상씩 꾸준하게 상담을 받아가면서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활기를 얻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공부할 때 상담학 교수가 하는 말에 공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10수년 동안을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여인이 어떻게 한 번 혹은 단 몇 번의 상담으로 완전히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때 마약을 하고 싸움을 하다가 총으로 친구를 쏴 죽이고 10여 년 이상을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단 몇 번의 상담으로 치유되겠냐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한 집단 상담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 상담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관리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목회자만큼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드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서 교회가 시대적인 힐링 캠프의 역할을 다해야